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이 고난주간 이번 예배 시리즈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을 고치시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도 믿음을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 번째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따라오셨을까? 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이 에코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알고 따라왔을까? 사실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앞 구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었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죽었던 딸을 고쳐주시니까 너무나 놀랐죠.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막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 두 맹인의 귀에도 들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마음으로 간절히 기대했을 거예요. 아,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가 이 맹인들의 마음속에도 불타오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런 거예요. 뒤에 이제 여리고에 구걸하던 맹인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리고에 구걸하던 맹인이 이 구걸을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항상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긴 했는데 왠지 평소보다는 훨씬 더 소란스럽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들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이 맹인이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이 두 맹인도 어쩌면 동일하게 누군가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가능성이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태도예요.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을 때 이것을 단순히 소문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시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지를 분명히 알았고 아주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사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딘가를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이렇게 장애인 체험을 좀 하면서 눈이 가려진 체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눈이 가려진 다음에 걸으니까요. 평지를 걷는데 이게 평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예.
누구 한 사람을 잡고 가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인도해 줄까? 그게 믿음지가 않아서 너무 불안하고, 이게 한 10분 정도 가는 그 거리가요, 1시간도 넘게 가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보통 우리가 눈을 뜨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것을 알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서 또는 창피하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건 뭐냐? 주님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미처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설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고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온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왜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을 만나는 데에는 나의 어떠한 환경이나 장애나 조건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자꾸 따져요. 환경을 따지고 내 상태를 따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갈 수 없을 때가 있고, 그렇게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들보다 여러분의 환경이 더 처절한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처절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 주저함 없이 달려 나갔던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한계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배워야만 해요. 예. 그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냐?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이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나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주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이 맹인들은 너무나 간절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시라면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요, 어떤 요구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죠. 그저 이 무력하고 연약한 자, 완전히 무너진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러한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권리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자주 나오셔야 하고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서 애쓰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매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닐 때가 있어요. 예.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늘 나오기는 나오지만 오랫동안 내 마음이 식어지고 무미건조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길을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식을 더 자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날 기회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이 바쁘게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를 뭘 못하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점점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구분해 놓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구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 두 맹인을 보시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쭉 가시다가 들어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 맹인들은 안 보이니까 놓치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정확히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 온통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지만 온통 내 감각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우리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따라가다가 주님은 이쪽으로 꺾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의 방향과 달리.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이성과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니까 이 맹인들에게는 기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정상인이 걸어가는 것을 이 맹인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 집에 들어가셔서 아마 앉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라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이 무엇을 말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네. 주님이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물으세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줄 너 믿니?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 일을 물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해줄 것을 믿느냐?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급하고 너무 간절해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일어나서 나올 때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이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전적으로 주님께 달린 거죠. 예. 그런데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면 그 답변하는 게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한 번만 그 전능하심을 행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어떤 일이든 주님이 충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부른 특별한 호칭이 있었어요. 뭐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시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도 뜨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맹인들이 그 소란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따라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따라갔던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이 도시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교통과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차차 뭐가 발달했냐면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금융업이. 그러니까 부자 도시였겠죠. 굉장한 부자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로 부자 도시였냐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라오디게아가 완전히 도시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때 로마가 이야기해요. 너무 큰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이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귀족들이 우리가 라오디게아 도시의 재건을 돕겠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얼마나 많던지요. 그냥 순식간에 자력으로 라오디게아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이들이 신앙이 유지하고는 있는데 뜨뜻미지근해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역겨워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믿으면 정말 간절함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문어다리를 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슈퍼스타고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냥 옆에 따라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왜 따라다니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갑자기 그냥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막 먹을 거를 막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신이 나서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안약 좀 사서 발라. 안약 좀 사서 발라.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이 맹인은 어때요? 이 두 맹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알지 못하고 따랐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갔던 거죠. 육체적인 눈은 어두웠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이 두 사람이 가장 밝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보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너희 믿느냐? 육체적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주님은 능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은 바꿔서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눈을 뜨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 주님은 믿음대로 응답해 주세요. 무엇대로 응답하세요? 믿음대로 응답하세요.
이 얘기는 믿음만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예. 29절에서 30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진지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믿음만큼 일어나요. 믿음만큼. 네. 결코 다르지 않아요. 믿음만큼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네. 하나님이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역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그래서 주님이요 눈을 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크기를. 사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게 왜 가능하냐면 믿음은요 우리 능력이나 우리 경험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네. 그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을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의 한계만큼밖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만약 저를 믿으면요. 저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라 별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세요. 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세요? 한계가 없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만 역사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영원히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예.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야, 그건 돼, 그건 안 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무한히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만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들, 때로는 불신앙으로 하는 말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요, 어려워. 그러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일 첫 번째로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어나시면서 몸이 오늘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예. 그러면요 매일 찌뿌둥해요. 하루 종일 찌뿌둥해요. 오늘 상쾌한데? 오늘 은혜의 일들이 내게 많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니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 가나안 족속과 우리를 비교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다리에 붙은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도 죽고 우리 자손들도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니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 줄게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고생하며 헤매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크고 강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같이 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들여보내기로 하셨던 건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헛된 불신의 말을 했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맹인들은 육체의 한계를 가졌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셨고요. 눈을 뜨게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주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파했어요.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대요. 온 땅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퍼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문을 냈으니까 이들이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초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 자신들이 낳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감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은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커서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내가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전도를 언제 제일 열심히 하냐? 믿고 난 지 3개월 이내. 그때는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무디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맹인들은 지금 그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주님이 절대로 말하면 안 돼 하고 엄히 경고하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이게 기쁨이 컸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머리 스타일 바뀌면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남편이 좀 알아주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 막 섭섭하잖아요. 일부러 앞에 막 지나다니고 액세서리가 좀 바뀌었는데 그거를 막 몰라주면 밥 반찬이 달라지고 우리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작은 거 하나 변화해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데
이 맹인은 평생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들이 맹인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내 앞을 막 지나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겠죠.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안 그래도 입이 달싹달싹 하는데 물으니까 이거 그냥 말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어. 여러분, 이게 찬송이에요. 네. 다른 게 찬송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고백, 이것을 자랑하는 것, 이게 찬송이라고요. 네.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또 우리의 내면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 번 기도했고 여러 번 간구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시면 오늘 이 밤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나의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때 혹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주시되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따라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먼저 고백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팀이 찬송했던 주는 완전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실수해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완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주님, 내가 주를 바라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가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이 먼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열정이 식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맘대로 살아가는, 때때로 주님을 만날 뿐 그 주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맹인과 같은 자가 되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무디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능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아는 지체들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육체의 질병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지만 주님을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 따라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사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아니하며 지체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내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기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십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고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그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암이 낫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뇌혈관 질환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명령하여 주시사 모든 혈관들이 깨끗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근육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굳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명령하여 주시라 그들의 근육이 다시 부드러워지며 신경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뼈가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통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들이 온전하여지며 세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일어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로 아버지 하나님 간질환으로 또 여러가지 장기의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알러지의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주의 전능하신 손을 얹으시사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여지며 나음을 입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맹인 앞을 지나가시던 그 주님을 맹인들이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실 때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상하고 깨어지고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희귀질환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모든 암들이 떠나가며 그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근육의 문제와 또 뼈의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몸의 질서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스크가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장기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시사
모든 장기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혈관 질환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명령하여 주시사 그 모든 혈관이 깨끗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경이 마비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명령하여 주시사 그 모든 신경들이 아버지며 소통하며 교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일어나 걸어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이 일할 것을 능히 믿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렇게 주의 맞으심으로 주의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선물해 주셨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으로 응답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지 못했던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실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